전설의 아담, 호랑이로 환생한 처녀, 통도사 호열석 유래. 옛날 양산 통도사 백운함에서 홀로 머물며 경학을 공부하는 젊고 잘생긴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날마다 부처님에게 예불로 염원을 빌면서 강백이 되고자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강백은 강당에서 경론을 강의하는 스님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겨울이 막 지나고 영축산에 잔설이 조금 남은 어느 봄날 저녁 무렵의 일입니다. 스님이 평소처럼 예불을 마친 후 불경을 읽고 있는데 문 밖에 인기척이 나더니 젊은 여인의 고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안에 누구 계신가요?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허리춤에 바구니를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어인일이냐고 묻자 처녀는 친구들과 나물 캐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이 보이기에 찾아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난처했지만 처녀에게 한밤중 길은 너무 위험한지라 부득이 허락했습니다. 단칸 방이었으므로 처녀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스님은 윗목에 앉아서 밤새도록 경전을 읽었습니다. 미남 스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불경을 읽자 처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처녀는 스님에게 합장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을 사모하는 처녀의 연정이 심해지더니 이윽고 병이 되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을에서 지체 있는 집의 무남동녀가 몹시 아프다고 하자 부모는 좋다는 약을 다 썼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판단한 처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근심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속마음을 드러내며 지난날 만났던 젊은 스님에 대한 연정을 고백했습니다. 상사병임을 알게 된 처녀의 부모는 백운함으로 찾아가서 스님에게 딸과 결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정은 안타까우나 소승은 불도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젊은 스님은 굳은 결심을 밝히며 고개를 도리질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몇 차례 더 애원하다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마 후 상사병이 악화된 처녀는 끝내 하늘 품은 채 눈을 감았으며 그날로 환생하여 영축산의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채 젊은 스님은 꾸준히 정진해서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강백이 되어 처음으로 강론을 열게 됐습니다. 저녁에 감로당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호랑이 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고지어 나타난 호랑이는 감로당 지붕으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으르렁거리며 감로당 출입문을 사납게 핥혔습니다. 큰 몸집의 호랑이가 계속 포효하자 안에 있던 스님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필경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한 스님이 각자 저고리를 벗어서 문 밖으로 던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동의하여 자기 저고리를 밖으로 잽싸게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그 옷들의 냄새를 잠시 맡아보더니 그냥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강백 스님의 저고리를 발견하고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더욱 사납게 울자 강백 스님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자신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부처님에게 합장한 후 호련히 감로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광채의 눈빛을 내뿜던 호랑이는 스님이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낚아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은 후 모든 스님들이 강백을 찾아 산을 뒤졌습니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갔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백 스님은 백운암역 근처에 상처 하나 없이 누운 채 죽어 있었습니다.
하의가 찢겨져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스님의 남성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이 너무 깊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호랑이로 다시 태어난 처녀가 흠모하던 스님이 강백이 되는 날을 기다렸다가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억지 인연이나마 그렇게 맺고 싶어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여 스님들은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도사를 찾은 한 고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곳이니 호랑이의 혀를 눌러야 합니다. 고승은 그러면서 붉은 피를 바른 큼직한 붉은 반석 2개를 사찰 땅바닥에 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뒤부터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가져다 놓은 넓고 평평한 반석을 호열석이라고 부르며 호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도 통도사 응진전 바로 옆과 극락전 옆에 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